욥기를 읽으면서 늘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후반 이게 1장 이하를 읽어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자녀가 10명이 있었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고 매우 많은 종까지 거느리고 있었던 거부라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정말 완벽한 인생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하인들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고 이 욥은 또한 고통스러운 피부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욥기 후반을 보면 42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병 주고 약 주실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잘 나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또 복을 주시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 이후 있었던 이 사건인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4시경에 이제 거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풍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큰 두려운 풍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저 멀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정신이 없어서인지 그냥 무서워서인지 그냥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저기 유령이 나타났다 막 소리를 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정말 우리 베드로 형님 멋있어요. 정말 이게 나서서 또 얘기합니다. 주여, 정말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걸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아무 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딱 이렇게 명령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결론을 봤을 때는 베드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버렸으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 봐봐, 너 이렇게 믿음 없지? 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욥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너 나를 믿어라. 다른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게 하는 분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을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깨달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 베드로는 물론이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것처럼 누구나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시련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내 삶에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마음이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통해 나를 망가뜨리거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 시련이 찾아오거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살면서 물에 빠진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나를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베드로를 건진 것처럼 너를 건질 것이요,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고, 너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달려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남한테 말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어려움 그 자체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풍랑 가운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걱정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랑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풍랑 내가 잠잠케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스렘에 참석하고 정말 예수 피 말씀으로 저는 정말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정말 저의 모든 삶의 변화의 기점 하면은 1994년 8월 달에 있었던 유스렘 이회에서 예수 피 말씀을 듣고 기도한 그 전후가 저의 인생의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전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정말로 늘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실수투성이었던 그 저에게 예수 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괜찮아. 나 문제가 많아요. 아니 괜찮아. 저 정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아니 괜찮아. 이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나고자 패배자,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피 그 사랑으로 저의 삶이 완전하게 새롭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공사 중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망가져서 고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약간의 실수, 어려움, 힘든 거, 그것은 성장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실수해도 괜찮아. 너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 거야.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연약한지 다 안다. 어느 정도로 아느냐?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처럼 모태 때부터 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사 엄청난 실수와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으면 됩니다. 내 삶에서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왔을까? 내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자기 딸을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막 나가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막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정말 너무 지금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다른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혈류병 여인 치료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가시려고 하는데 회당장 집에서 하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삶에서 가장 슬픔과 좌절 가운데 이 야이로가 믿기만 했더니 자신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로 내 삶이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과정 가운데 때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기만 해?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해?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긴 거야? 나는 실패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아멘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베드로를 건져낸 그 예수님의 강한 팔을 우리는 그때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개발해서 만드는 그 신념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사실입니다. 내가 좀 죄를 졌고, 내가 아침에 신경질을 냈고, 내가 기도를 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어떤 것 다 버려두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만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처럼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 믿음의 길에 베드로처럼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고 내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커서 뭐가 되겠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을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함에 있음을 믿고 오늘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그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 맹인에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된 사람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맹인이나 이런 거 이 문둥병이나 이거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됐거나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지 하여튼 그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 마음 가운데 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 부모는 무슨 잘못을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책감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네 죄 아니야. 네 부모 죄도 아니야. 이것은 내가 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야. 그때 이 맹인의, 저는 정말 그때 제가 맹인이었다면 이 눕둔 것보다 그 말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에 더욱 놀라고 기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것,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때 우리에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양 가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듣게 된 찬양이었어요. 이거는 원래 원곡은 남미 찬양인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제가 이 부분에서 울었어요. 너무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 좀 이렇게 변경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내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으로 선포하는가? 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강한 팔을 내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함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